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은 먼저 창세기 15장 하느님과 아브라함의 계약 부분부터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주님의 말씀이 환시 중에 아브라함에게 내렸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몸, 제 집안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제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저를 보십시오. 당신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제 집의 종이 저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그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내 몸에서 나온 아이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다. 아브라함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 잘린 반쪽들을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잘 알아두어라. 너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살이 하며 400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후손이 종이 되어 섬길 민족을 나는 심판하겠다. 그런 다음 내 후손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평화로이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다. 너는 장수를 누리고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4대째가 되어서야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족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이는 카인족, 크나즈족, 카드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라파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스족, 그리고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땅이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죠. 여기 보면 주님의 말씀이 환시 중에 아브라함에게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시로 우리가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마하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환시라고 그러면 이제 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시각적인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마하제라는 단어는 청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에요. 신앙은 들음에서 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은 볼 수 없습니다. 가끔 성경 보면요, 예를 들어 탈출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모세가 하느님을 배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얼마 뒤에 보면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을 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각적으로 하느님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우리가 번역을 환시로 하니까 사람들이 하느님을 봤다는 얘기인가 자꾸 오해를 할 수 있죠. 타르굼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이제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또 이 다른 나라들의 그 지배를 받고 또 유배를 가고 이렇게 되면서 히브리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래 자기들의 말이었던 히브리 말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게 이제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고대 근동 지방의 이제 공용어라고 볼 수 있는 오늘날의 영어와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국제 외교나 또 무역을 위한 그런 용어였던 언어였던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을 타르굼이라고 하는데, 이 타르굼에서는 아예 이 마하제라는 단어를 예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듣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느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상을 너는 받을 만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하느님의 이 말씀을 두고 자기의 처지를 이제 하소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느님께서 4가지를 약속하셨다고 우리는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약속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니, 내 후손이 없는데 그 후손들이 가질 땅이 무슨 소용이며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어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은 여러 약속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다른 약속을 가능케 하는 전제 조건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제르, 아브라함 집안의 종입니다. 당시에 이제 상속법이 그래요. 나에게서 난 자녀가 없을 경우는 종도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 당신께서 저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약속은 언제나 되어야 실현될 것입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요 뒤에 보면 17장에 가면요, 이제 엘리에제르가 아니고 그때는 이스마엘이, 저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제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제 한탄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에제르라고 하는 종보다는 그래도 자기의 피를 반 물려받은 이스마엘이 이제 상속 권한이 이제 앞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조카 있잖아요. 롯. 약속의 땅을 찾아서 하란에서부터 자기 부모 형제들 다 두고 함께 떠나온 롯에게 상속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게 또 법이 그래요. 고대 근동의 상속법이 차라리
내 가문의 종에게는 물려줄 수 있을지언정 내 가문의 재산을 직계 가문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롯은 직계 가문이 아니거든요. 조카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이 없는 것만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하신 그 약속 모두를 저에게 자손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손이 있어야 땅도 뭐 민족도 나라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러한 하느님 당신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데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다시 이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15장 6절이거든요. 붉은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인데 사실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지금 주어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의 의로움을 인정했다는 것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처럼도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 번역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 다시 신뢰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아니 하느님의 약속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빈말로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 순간 하느님의 약속을 다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의로움을 고백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표징을 요구하죠.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표징을 요구합니다. 표징을 요구한다는 것을 얼핏 보면 이 좀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증거내나 봐요.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표징을 청하는 것은 불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요. 표징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유다 왕국이요. 이 남유다 왕국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그 위기에 처했거든요.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임금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각자 자기들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기원전 8세기 후반부터 아시리아라고 하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탄생한 최초의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대제국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로마까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그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근 영토 내에 다른 나라가 없는 거죠. 다 흡수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봉신국으로 복속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이 대전쟁을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제 아람, 북이스라엘,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먼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아람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 이걸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연합을 하게 됩니다. 반아시리아 연합군을 결성하게 돼요. 그런데 밑에 이제 유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도 함께 군사력을 보태주기를 원하기도 할 뿐더러 만약에 이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단 말이죠. 아니 나라가 사이가 좋았는데 분열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뭐 사이가 좋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시리아 군대와 맞서 싸우는 동안에 뒤통수를 치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함께 연합군에 들어오길 바라지만 남유다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가 하면 먼저 남유다 왕국을 쳐서, 그렇다고 지금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의 그런 힘을 쏟을 여력은 없어요. 나라를 쳐서 임금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거나 적어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만한 임금을 바꾼다라는 이제 작전을 세우고 연합군이 밀려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남유다 왕국의 임금이 아하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이제 7장 11절에서 14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 예언자가 와서 아하저 임금에게 하느님께서 유다 왕국을 저들의 손아귀로부터 지켜주시리라는 표징을 청하여라 그래요. 그런데 아하저 임금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저는 하느님께 굳이 표징을 청하여서 그분을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래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는 인물 저는 있는데요. 토마스 사도. 나는 손못자국 보고야 믿겠다라고 했는 거, 그거하고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굳이 표징을 청하지 않겠습니다. 하느님을 번거롭게 안 해드리겠습니다. 마치 정말 대단한 신앙의 고백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가 호되게 혼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아하저 임금은요, 어쨌든 동족이고 피를 나눈 북이스라엘, 그와 함께 하느니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내려오면 아시리아가 막아주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께 표징을 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저 임금은 아주 불신앙인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청하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저 아시리아의 강한 군대, 그들의 군마와 병거가 나를 지켜주겠으려니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표징을 누가 청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가 표징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아시리아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표징을 청하는 것은 신앙의 행위입니다. 아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느님께 표징을 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시리아 경우 딱 보셨잖아요, 방금 전에. 그래서 표징을 청하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행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께서 표징을 주시는데, 그 표징이 무엇인가 하면 신비로운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것이에요. 이 계약은요,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계약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짐승들이 이렇게 상체 하체가 똑똑 다 떨어져 있어요. 잘라 놓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이제 짐승들을 자릅니다. 잘라놓고 여기는 막 피가 막 있죠. 그리고는 계약 이제 맺는 두 상대자가 이렇게 서요. 서서 이 사람은 이렇게 걸어가고 이 사람은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걷게 되죠. 이것을 피의 행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이 카라트 브리트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 뜻이 뭐냐면은 계약을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을 맺다. 계약을 맺다라는 것은 이제 뭐 묶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계약을 자른다.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는가?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당신과 맺은 계약을 어긴다면은 나는 이 짐승들과 같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겠소 라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함부로 맺는 게 아닌 거죠.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내 계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내 앞에서 송아지를 두 토막으로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맺은 계약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그 송아지들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예레미야 예언서 34장 18절입니다. 카라트 브리터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 이게 전통적인 계약 방식이에요. 근데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계약하고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여기는 뭐가 지나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횃불과 연기 지나가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상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말은 없죠. 하나님만 지나가요. 고대 근동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쌍방이 모두 이 의무를 지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만 이 계약의 의무를 집니다. 뭐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은 쌍무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쪽 다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이 아니라 한쪽만 의무를 지는 일방적인 계약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브라함은 이 계약을 지킬 의무가 지금 여기에서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깨어지는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계약이 깨지는 유일한 조건은 뭔가 하면 하느님이 계약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 계약은 깨어지지 않는 계약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느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시나이 계약이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이죠. 그것은요 쌍무 계약이에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쌍무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은요 하느님께서 계약의 의무를 어기든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든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어기면서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요배를 가게 됐잖아요. 그거는 쌍무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요 깨어질 수가 없는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무를 어겨야만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에제키엘 예언서 16장 59절에서 60절요. 에제키엘 예언서 16장 59절에서 60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맹세를 무시하여 계약을 깨뜨렸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계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계약을 세우겠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시절에 맺은 계약, 이 아브라함의 계약을 생각할 수 있겠죠.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생기기도 전이니까요. 유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갱신하시잖아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계약을 깨어진 적이 없는 한 번도, 시나이 계약은 깨어졌으나 이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계약이 여기에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약은 어디로까지 이어지게 되는가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는 구원 계약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이 맹금들이 이 짐승을 이렇게 그 사체를 두고 있으니까 달려들잖아요. 맹금들을 이제 쫓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독수리 이렇게 쫓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이집트 노예살이 하느님께서 계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것을 이제 하느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 독수리를 쫓는 이 행위 자체가 그것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집트 파라오의 상징 이 독수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라는 그것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는 하가르와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는 그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였다. 사라이에게는 이집트인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가르였다. 사라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여보, 주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시니 내 여종과 한자리에 두셔요. 행여 그 아이의 몸을 빌려서라도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라이의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는 자기의 이집트인 여종 하가르를 데려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지 1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그가 하가르와 한자리에 들자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제 여주인을 업신여겼다. 그래서 사라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은 당신 책임이에요.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 안에 안겨주었는데 이 여종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업신여긴답니다. 아, 주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었으면. 아브라함이 사라이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손에 달려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그리하여 사라이가 하가르를 구박하니 하가르는 사라이를 피하여 도망쳤다. 주님의 천사가 광야에 있는 샘터에서 하가르를 만났다. 그것은 수르로 가는 길가에 있는 샘이었다. 그 천사가 사라이의 여종 하가르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의 여주인 사라이를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주겠다. 주님의 천사가 또 그에게 말하였다. 보라, 너는 임신한 몸,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리라. 그는 모든 일을 치려고 손을 들고 모든 이는 그를 치려고 손을 들리라.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에게 맞서 혼자 살아가리라. 하가르는 내가 그분을 배웠는데 아직도 살아있는가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당신은 저를 돌보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우물을 웨르라하이로이라 하였다. 그것은 카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다. 하가르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라함은 하가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살이었다. 예, 하느님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좀 전에 하느님과의 계약 장면에서 보면은 하느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는 지금 하느님의 약속을 이제 못 믿게 된 거예요. 초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리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문 내에서. 그래서 이 사라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는가 하면 자기 여종인 하가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종이 낳은 아들을 이제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원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질 않아요. 하가르가 이제 임신하고 나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몸인 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이고 저 어떻게 좀 첩이 여종이었다가 이제 첩이 된 하가르가 좀 이렇게 간이 부은 거 아닌가? 어떻게 감히 주인을 무시할 생각을 하지? 하지만 여기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여종이라고 계속 나오지만은 하가르는 아브라함의 첩이 아니라 두 번째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었어도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는 순간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라도 아내고 하가르도 아내인 것이에요. 같은 부인입니다.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돼요. 그러니까는 하가르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나는 아이를 낳은 부인이고 당신은 아이를 못 낳은 부인이다. 그러니까 좀 무시를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라는 여전히 하가르를 내 종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면 아웃님이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럼 어느 쪽이 맞는가? 아브라함에게는 아내인데 사라에게는 여전히 종이다. 이게 고대는 이게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되나 사라에게는 여전히 이 종인 이런 아주 복잡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는 나도 아브라함의 부인이고 나는 아이를 임신했으니 하고 좀 교만했을 수 있겠지만 사라 입장에서는 너는 내 종에 불과한데 어디서 건방스럽게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 다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갈의 행위도 그럴 법했고 또 사라가 화를 내는 것도 이해는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사라의 구박을 견디지 못한 하갈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가다가 이제 하나의 샘에서 이제 샘가에서 천사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르라고 하는 곳은요. 여기 보면 수르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여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도망을 치던 길에 천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갈은 새로 태어나게 돼요. 천사가 하갈을요, 하갈아야 처음으로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읽은 아시아 신학에 관한 책 가운데 하나 보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여인들이 이름을 갖지 못했잖아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그랬는데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처음으로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는 누구를 위한 기도만을 하고 누구의 한 부분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글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종에 불과하고 이래요. 이름이 안 나오죠. 처음으로 여기 나오죠. 천사가,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갈이가 입을 떼기 시작해요. 이전에 보세요. 하갈이가 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자, 그 이름으로 불릴 만한 인격이 없는 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은 살아있는 사람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저자들이나 또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죽음의 땅 시올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영역, 거기 들어간 죄가 주님을 찬미하오리까, 제 기도가 당신 어전에 닿으리까. 말할 수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침묵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죽은 자. 예수님께서도 나인 과부의 아들을 살리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말을 하였다.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다. 하갈은 이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하느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불러주니까, 이건 꽃이라는 시가 떠오르죠. 그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는 살아나는 거예요. 꽃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니까 하갈이라는 인격으로 존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묻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어떤 분은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깊이 묵상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인생,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인생에 대한 묵상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갈의 대답 또한 철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의 여주인 사라이를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는 알겠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 이게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런 묵상을 한 분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내일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그게 됩니까? 인간은 계획하고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뭐 살아오면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뭐하고 해야 됐는데 뭐 그래 안 됐던 것 같아요. 계획대로 됐으면 뭐 논문도 한 5년 더 빨리 끝났을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인데요. 천사가 좀 매정한 말을 해요. 하갈에게 아이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여라 그래요. 지금 하도 구박을 해서 피해서 도망쳤는데 절망적인 상황으로 그냥 다시 던져 넣는 것인가? 도망갈 길조차 지금 막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아니에요. 내가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주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에도 내리지만요. 사라는 직접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하갈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있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제는 하갈에게는요. 희망이 생긴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라가 구박을 해도 버틸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갈은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박받고 천대받던 그런 종이 아니라 큰 민족의 어머니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아니 기껏 그 후손에 대한 약속하고 뭐 잘 이렇게 축복이죠 분명히 해놓고는 이스마엘에 대해 갖고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리라.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들나귀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은 느낌이 되게 좋진 않죠. 들나귀 같은 뭐 사자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 뭐 이런 건 좀 좋아요, 그죠? 근데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리라. 이것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1세기의 유명한 랍비의 해석에 따르면요. 이것은 뭐 저주의 말씀, 뭐 재수 없는 소리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그의 후손들이 차지할 땅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자리되는 이제 뭐 세이르라든지 이런 쪽은 이 좀 척박한 광야 산악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차지할 땅에 대한 예언이다.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럼 뭐 농사 짓기 좋고 저 갈릴레아 호수 곁에 있는 뭐 이스라엘 평야라든지 하느님께서 뿌리신다라는 그 이름이 있을 정도로 비옥하고 한 이런 데 말고 저 척박한 저 광야나 돌아다니면서 이건 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지만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유목 생활이 이 꿈꿀 만한 그런 굉장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아주 도덕적일 뿐더러 굉장히 그 로망이라고 할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뭐 오늘날도 태국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대요. 이제 결혼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하면 나중에 나 은퇴하고 나면 나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성녀가 돼야지. 이런 꿈을 꾼답니다. 그런 것처럼 뭐 지금도 유럽에 그렇잖아요. 뭐 집시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냥 자기가 직장 생활하고 할 수 있는데도 난 그런 거 싫다. 그냥 나는 저 매트리스 하나 끌고 다니면서 그냥 여기저기 자유롭게 떠돌고 사람들이 빵 하나 주면 빵 하나 더 먹으면서 살고 싶다. 그거 꿈꾸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고대에는 이 유목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인 삶의 양식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베두인이라고 하는 그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유럽에 가서 대학 유학까지 하고도 와도 다시 또 베두인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나쁜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 그분을 배웠는데
아직도 살아있는가? 라고 하지만 요 히브리어는 다르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나를 보시는 하느님께서는 살아계신다 라고도 번역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를 돌보시는 하느님, 저를 보시는 하느님, 히브리 말로 엘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돌보시는으로 이제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만 보다도 좀 직역에 가깝다고 할까요? 하자면 저를 보아주시는 하나님, 저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연결이 잘 안 되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사실 요 구절은 요 구절의 하나님의 이름, 하가라가 놀라운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 우리 있잖아요. 엘로힘, 야훼, 엘샤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하가라예요. 하가라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지어낸 겁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그 어원이에요. 창세기 보면 그런 거 많죠. 웃었다고 하니까는 이삭, 이츠학, 웃어가지고 웃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과 겨루었으니 이스라엘 겨루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 어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번역으로 저는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느님의 이름에 대한 유래가 여기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만을 보자면은 내가 그분을 배웠는데 아직도 살아있는가 하고 저를 돌보시는 하느님 연결 안 되죠. 그런데 나를 보시는 하느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이걸 번역하게 되면 저를 보시는 하느님 유래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하느님을 만난 우물 이름이 브엘 라하이 로이가 됩니다. 나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가르가 돌아가게 돼요. 왜? 사라가 막 있고 하지만요. 하가르에게 있어서는 사라의 그 도끼서린 눈빛 이것보다도 자신을 따스하게 바라봐 주시는 하느님의 눈빛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살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제 있다라고 전해지는 브에르 라하이 로이의 이제 우물입니다. 17장은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내가 나그네살이 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가 지켜야 하는 계약, 곧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은 이것이다.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시종과 너의 후손이 아닌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시종과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내 계약이 너희 몸에 영원 계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그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는 내 계약을 깨뜨린 자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라이를 더 이상 사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사라가 그의 이름이다.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아들을 얻게 해주겠다. 나는 복을 내려 사라가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 나라의 임금들도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나이 100살 된 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리고 90살이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나는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을 위하여 그와 나의 계약을 영원 계약으로 세우겠다. 이스마엘을 위한 너의 소원도 들어주겠다.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리고 그가 자식을 많이나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는 12족장을 낳고 나는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계약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아브라함은 그날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시종들과 돈으로 산 종들, 곧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모두 데려다가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신 대로 포피를 베어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99살이었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13살이었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 곧 시종들과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종들도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두 군데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도 나오고요. 17장에 여기에도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문헌가설이라는 것을 이전에 한번 살펴보았죠. 그래서 각각 다른 문헌, 그러니까 15장은 야훼의 문헌과 엘로힘계 문헌의 결합 혹은 야훼의 문헌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요. 17장은 사제계 문헌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15장 보면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막 횃불이 지나가고 그런 이야기 특성들, 그것이 이제 두드러지고, 이 17장은 보면 좀 제의적인 이런 이제 할례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강하게 드러나니까 사제계 문헌에 속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붉은 글씨로 여기 보면 영원이라고 해놨죠. 뒤에도 4번이나 더 붉은 글씨로 영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약, 제가 영원한 계약이라고 했죠. 쌍무 계약이 아니고 하느님만이 의무를 지는데 하느님은 계약의 의무를 저버리실 리 없으니까 깨질 리가 없는 영원한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17장도 마찬가지죠. 17장은 아예 단어를,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과 15장의 계약의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과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계약을 맺으셨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보면요, 살아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너는 흠없는 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잠시 쉬고 후반부 강의에서 그 까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